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동시에 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또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완전 범죄가 성공했다고 생각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악한 행위를 다 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혔던 다윗에게 이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거죠. 이 자기 마음대로 오라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 살리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다윗에게 정작 그 다윗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며 이 왕 위에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는 분이 따로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가혹한 연문은 사실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프고 쓰리지만은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죠.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이 마음이 아프지만은 자녀에게 사랑의 회초리라도 들어서 정말 자녀로 하여금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다면 아마 선지자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죠. 그 이야기 속 부자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 전적 다윗은 조금도 눈치를 못해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부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이 다윗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는 거죠.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만큼 우리의 영혼이 위험한 상황은 없는 거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다윗처럼 정말 완악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늘 우리 자신을 향하게 하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나다 라고 언제나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들을 끼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나고 이 다윗이 화를 내자 나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부자가 다윗이다 라고 지적하죠. 선물로 주신 부가 이미 넉넉한데도 이미 아내도 많이 있었죠. 이 넉넉한데도 또 취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이 열방의 왕들처럼 다윗도 지금 밧세바 이 우리아에게 하나 있는 그 밧세바를 빼앗고 그 결국에는 우리아까지 죽이고 만 거죠. 다윗이 이 평안함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왕권도 그의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신 여기는 순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자리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동행하시지 않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쩌면 우리 편에서 불편하고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업신여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고하시죠. 이 백주에 저지른 범죄에 백주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곧장 회개해서 이 그의 죽음만은 면하지만은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잃게 될 것이라는 이 징계를 받게 되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가혹하다라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또 여기에 있는 거죠. 그가 완전했기에, 그러니까 성숙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잘못했다면 우리는 더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징계 또한 달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지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숙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